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과 8절, 그리고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년, 오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창세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합독합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2년 두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송구영실 예배 때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 예배로에서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처음을 생각할 때는 처음은 과거와 미래까지 함께 보통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과거는 어땠었고, 그래서 오늘 현재를 맞이했으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들 많이 하는 그런 때이죠. 제가 송영실 예배 드리고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카톡이 울려요. 막 카톡 전화가 와요. 아이고, 또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겼나 하고 딱 받았더니 우리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둘째 동생 집에 지금 있는데 동생들하고 같이 모이는데 영상으로 한번 연결을 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해라. 그래서 이제 영상 연결했더니 우리 어머니 날 보더니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깜짝 놀라지. 그래서 엄마 살이 찐 게 아니라 카메라가 이렇게 보통 살이 찌게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한테 좀 이따 오빠 설교 한 편 틀어드리라고 어머니 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매부들이랑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어머니가 우리 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둘째 동생한테. 어머니가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준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 얼굴을 보고 너 설교까지 듣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 핸드폰을 못 보시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둘이 사시니까 내가 한 일주일에 일주일이나 늦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하거든요. 어머니한테 아버님하고 전화 통화하시는데 항상 음성으로만 들었지 내 얼굴 모습을 지금 한 5, 6년 못 보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 얼굴 봤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즐거워하고 감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2022년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주님 저의 마음 터치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은 좀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과거는 항상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신명기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remember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는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미래에 큰 환란이 오고 마지막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현재에 대해서는 즐거워하라입니다. 즐거워하라.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본문으로 전도서를 선택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미래와 과거에 이렇게 억눌려 가지고 현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현재라는 것은요, 결코 내일을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내일만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주셨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밝은 해를 보면서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또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내 모욕감.
혹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한 2022년, 오늘 새롭게 2022년 주일을 시작했는데 새롭게 시작한 2022년은 2030년이나 2040년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래의 어떤 날과 같이 똑같이 중요한 하루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훈하고 있는 전도서에 따르면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저자에 따르면은 미래에 다가올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미래 앞당겨서 고민하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즉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은 마땅히 즐거워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다 성취하라, 미루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런 글이 나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이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유대인들을 나치 독일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괴롭혔는데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꼭 마실 물만 주고요. 꼭 마셔야 할 그 정도의 물만 주고 몸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목이 많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배급이 나오면은 배급을 받자마자 사람들 대부분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일단 물 마셔야 사니까.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한 컵의 물을 받으면은 딱 반 컵만 먹고 반 컵은 남겨가지고 그 조그만 물로 얼굴을 닦고 몸을 닦고 손을 닦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청결을 지켰던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인간의 자존심, 오늘 지켜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오늘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존심. 그 자존심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은 내가 대항대항 살고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이렇게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하루가 있을 때 그 하루의 동안에 인간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그 편지는 그 편지 자체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자 사냐의 문제였고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다 몰수당했고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럴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는 훌륭한 교회로 알고 있지만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편지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배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거든 너희가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늘 순종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괴로움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오늘 염려해가지고 너의 자존심을 버리지 말라, 너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귀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별의 소리가 다 있었어요. 옛날부터. 예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내일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주기도문이라는 그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비하할 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할 동안에도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고 우리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면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될 뿐이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문제가 될 뿐이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실행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태양을 주실 때 이 태양과 공기를 즐거워하고 한 오늘의 중요성을 알고서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킬 것은 마땅히 지키고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은 오늘 마땅히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저 의도를 따라서 감사 충만하고 영성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크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 연약함 때문에 죄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 깨지고 눌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강해지고 싶고 어떻게 쓰든지 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한 것이 나쁜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약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여러분의 오늘 사는 것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짐승들이 서로 싸울 때, 또 서로 암놈과 순놈이 짝을 질 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몸을 막 이렇게 부풀립니다. 새들 보세요. 새들이 싸울 때는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날개를 쫙 이렇게 풉니다. 날개를 이렇게 팍 펴가지고 내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요. 짝을 질 때도 마찬가지로 순놈이 암놈 앞에서 막 몸을 이렇게 부풀립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강하게 보이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호텔에 가도 한국 같은 데 가면 호텔에 가면은 중형차를 타고 가면은 그 벨보이들이 보질 않는데요, 차를. 큰 차를 타고 가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우를 해준대요. 또 요즘에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막 문신을. 나 이 강한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말라 하면서 문신으로 위협을 주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강함을 뽐내고 싶어하고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한 것이 자랑이다. 사도 바울 이야기죠.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강하면은 내가 일을 해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 김비싸 원래 똑똑하지,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원래 똑똑한 사람 아니야.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아이, 우리 박 집사 그렇게 힘들고 비즈니스도 실패하고 뭐 몸에 병도 들고 그러는데 이런 일까지 했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한 것이 약한 것이 자랑이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나이 40이 딱 됐을 때 자기의 민족이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뭔가 큰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 나이 40대 참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사실 좋은 나이죠. 사실 좋은 나이입니다. 왜 좋은 나이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세상의 학문화 지식 같은 것도 경험도 어진간이 있고 아직까지 몸에 힘도 많이 남아있고
모세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거예요. 최상의 학문을 익힌 것입니다. 거기다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자기 민족이 딱 보인 거예요. 나는 올해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우리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나서가지고 그 일을 우리 민족을 이끌어야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곳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벽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려고 해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계획이 다 실패를 했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기 계획이 실패해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미대한 광야로 도망하죠.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망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 어른의 양떼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허허벌판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간단하게 아침밥 먹고 양떼들 이끌고 들판으로 갑니다. 광야로 가면 광야에는 술록 같은 것이 있죠. 조그만 풀 같은 것이 있죠. 그걸 먹이려고 가는 거예요. 혼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자리를 털털 털고 복귀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나라를 이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서 그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알았던 지식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흘렀더니 이제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나이 80의 노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40년간 사람도 안 만났더니 사람을 다스리는 그 관계 스킬도 잊어버렸고 몸의 근육도 다 빠져버렸고 지식도 옛날 지식이 되어버렸고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모세야 이제야말로 너가 내 일을 할 때다라고 하셨죠.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란다. 너는 통로란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통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구는 아무리 금도끼, 은도끼 하더라도요 손에 쥐기가 쉬운 도구가 최고입니다. 내 손에 익히 잘 잡히는 도구가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잘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잘 잡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는요 옛날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세와도 같은 사건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급해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급해가지고 쏟아붓습니다 기도를. 근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속히 응답이 되는 것도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응답이 안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다 빠질 때까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본문 11장 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하나님은 밝은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밝은 해를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꾸 오늘 가운데 희령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깨어짐, 또 과거에 연약했던 기억, 또 미래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햇살을 주셨고, 이게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예배 시간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 마음은 괴로운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의 염려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보시면 제가 이제 구약 본문을 같이 선택을 했는데 전도서와 같이 구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반을 당하더라도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배반을 받으면 충격이잖아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것은 가끔씩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별로 염려될 것이 없어요. 나와 진짜로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내 형제가 나를 배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겠죠. 요셉은 자기의 형 10명이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배반을 마음에 품고서 억울한 심정으로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 와서 봤더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중에 또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서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많았겠어요. 그 원한을 품고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드디어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 낳은 거예요. 그때 오늘 보면 그 이야기예요. 자기 첫째 아들 딱 낳고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됐지요.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과거를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이 딱 나옵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어떤 것은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과거의 나의 깨어짐,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반면에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거, 내가 연약했던 거, 내가 넘어졌던 거, 내가 무너졌던 거, 그것을 잊어야 돼요. 하여튼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과거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잊을 것과 기억할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인데, 요셉은 현명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과거를 잊겠다라고 자기 아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 자기 큰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제 과거를 다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루를 즐기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1장 52절 말씀이에요. 41장 5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원래 요셉은 화병에 걸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보디바라의 집에서 그 보디바라의 아내에게 또 배반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도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한이 많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나서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 돌아서 봤더니 자기가 크게 번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
그 번성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가 목소리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항상 목소리 많이 나왔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아니 주관적으로 나는 이 코로나가 걸리면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꽉 찼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웃고,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다 베풀으셔야, 미리미리 하나님 다 채워주셔야죠. 우리 교회 보시면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즐기고 웃고, 이게 지내다 보면 한 1년 지나서 딱 돌아보면 우리가 번성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번성과 형통의 그 가장 중요한 고리는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복의 고리는 오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아멘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큰 교훈입니다. 장남 므낫세를 낳고서 아픈 과거, 깨어진 과거를 모두 용서하고 잊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 현재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은 차람 에브라임이 태어날 때쯤 해서 그가 수고한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음과 용서는 번성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행복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비치는 해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눈으로 해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의 깨어짐과 미래의 불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해를 보면서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자신의 현재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시인이 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고대 그리스 시를 상당히 길었다고 그래요. 이 낭송 대회를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는가 봐요. 오늘날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아무 괜찮은데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목소리를 좋아했는데 이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끝까지 앉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시를 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하나면 됩니다. 예? 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대철학자 플라톤이 끝까지 그 자기 시를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들어준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시의 진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베스트셀러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책이다. 쇼펜하우가 한 소리예요. 쇼펜하우가. 그러니까 인류애가 배출한 그 천재 중에서 3대 천재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라고 그러잖아요.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게 비관론자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썼어도 책이 많이 팔리질 않았어요. 쇼펜하우는 헤겔의 절대 적수 아닙니까? 헤겔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웠던. 하지만 헤겔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책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는데 쇼펜하우는 평생에 걸쳐서 30권이 안 되는 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했죠. 헤겔과 같은 책이 잘 팔리는 이유는 베스트셀러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이다. 내 책은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안 팔리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인도 다른 사람도 자기 시의 진가를 몰라줘가지고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떠나는 건 no problem. 내 시의 진가를 알아주는 딱 한 사람, 최고의 철학자 플라톤이 내 시의 진가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할지라도 2022년에는 물론 내가 고쳐야 할 것을 고쳐야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딱 막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담임 목사도 알아주면 좋겠죠. 첫째, 하여튼간에 우리가 오늘 즐길 수 있으려면 첫째,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과거의 깨어진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또한 나의 과거를 요리해서 위대한 내일을 여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2년은 2030년이나 2040년 같은 미래를 위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태양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시면서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